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한없는 환희를 느끼며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교통함으로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쓰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부족한 종은 더욱만 쓰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좋으시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눈짓이라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잘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 해도 저에게는 무한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또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늘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3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축제의 기도입니다. 이어서 우리 세 가지 인간의 간구를 기도하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 마태복음 6장 11절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근데 자, 저 좀 보세요. 우리 눈을 감고 우리가 눈을 잘 눈 감으면서 영으면서 했던 기도, 주기도문을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6장 11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방금 암송했던 주기도문에서 우리 어떻게 암송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두 자고 오늘날은 세 자라고요. 근데 이 오늘과 오늘날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할 때 이게 문법적으로 이 시대밖에 담지 못합니다. 과거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대번역되면서 오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적 이 시간, 현실적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단어 속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현실적 이 시간만 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적 개념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이라고 했을 땐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지만 오늘날이라고 했을 땐 한 가지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이 다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부정과거형이다, 단순 과거 수동태 명령형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냥 들으십시오. 다시 듣다 보면 이런 형태가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 여러분이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헬라어에서 본문에서 부정과거형이 되면 시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오늘도 되고 과거도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내일도 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체갑성교수라고 백석 때 초인상을 지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기도문은 1세기의 문화적 배경으로 주님께서 주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실적인 시간의 개념을 이것을 이해하면 해석할 수 없다. 1세기 문화적 배경에다가 히브리어 개념을 가지고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 개념은 뭐냐면 우리들과 시간이 다릅니다. 우리는 밤 12시에서 하루가 시작되지만 히브리인들은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할 땐 오늘의 양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물어서 잘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이때는 내일의 양식도 됩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 만나가 매일 내렸어요. 그런데 6일째는 갑절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쉬기 때문에 6일째 되는 날은 갑절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자, 6일째 되는 날 갑절로 내렸던 이 만나의 양식은 오늘의 양식도 되지만 내일의 양식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 이 오늘이라는 시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제 자체가 주는 데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24시간 현실적인 의미도 담고 있고 또 이 시대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같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더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출발했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왜 아멘. 이렇게 하얗게 했을까요, 모세가? 광야는 아무리 봐도 씨 한 점 뿌릴 땅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옷을 식물을 제거할 환경도 되지 못합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고 200만이 넘는 인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남녀노소 뿐만 아니라 별별 신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어우러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목적지는 알아요.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으로 갑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모릅니다. 구름 기둥 등을 따라서 불특정한 시간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불특정한 시간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래 구름 기둥이 뜹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나는 움직이기 싫어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40대가 넘는 광야 속에서 구름 기둥 없이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오늘도 몸 상태도 좋아서 더 걷고 싶은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불특정한 시간을 쫓아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서 꿈의 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소위 선교 사역에 대단히 잘 성과를 거둔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17년 동안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정말 크고 작은 어렵고 가슴 아픈 일이 너무도 많이 있었는데 제일 크고 가슴 아픈 일은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쌀은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시체도 정말 은혜를 찾았습니다. 뺑소니 사건이었는데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정말 은혜를 찾았습니다. 캄보디아는 이국 땅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슬픔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가 너무너무 싫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보따리를 쌌다.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따리를 풀렀다. 쌌다, 풀렀다, 쌌다, 풀렀다를 매번 반복하다가 아들의 뜻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보따리를 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늘 이번처럼 나도 아버지처럼 선교사가 될 거라고 얘기했기에 그 아들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보따리를 풀렀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꿈의 학교를 내가 많이 듣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때 거기 한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어렵고 힘든 것을 어떻게 겪어내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견뎌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침이 그러면 좀 신선하고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아침이 아닙니다. 200만이 넘는 인구들이 생산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광야에다가 내던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아침을 맞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아침을 맞았을까요? 그들은 정말로 절실하고 절박했습니다. 사방 아무데도 바라볼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 하늘만 바라보고 어제 내렸던 만나는 오늘도 내릴까?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도우실까? 그렇게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늘만 바라볼 수 없이 맞이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맞는 아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 오늘도 도우실까? 그런 절박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정말 절박하고 절세겠어요. 잠언서 30장 8절에 보면 이건 아굴의 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8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오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소서. 여기 일반 양식은 뭐예요? 필요한 양식입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루 우리 넘치고 나보면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모자라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아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하면 교만할 것 같고 내가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으니 오늘도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이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목사님 그러면 필요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많이 달라고는 못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쳐갈 수 있는 쉬운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만나를 거두러 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목까지 거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사람 수요대.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녀들 뭐 식구들. 그렇죠. 신체적인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 만나를 구하러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나 이런 사람들은 이웃으로 있습니다. 늘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목까지 거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양식은 우리에게 양식입니다. 이 주기도문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 또 우리를 다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개념에서 그 하나님의 관심은 일용할 양식, 떡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제일 먼저 생긴 것이 뭐냐면 분배의 문제입니다. 최성이 36명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이 36억 명이 갖고 있는 물질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인류의 문제는 바로 이런 뭐요? 분배의 문제가 문제인 겁니다. 시장 경제 원리, 자본주의 원리에다가 기독교의 가치를 얹지 않으면 절대로 이 문제, 분배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천한 자본주의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뭐라고 해? 이건 천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게 되어 있고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된 이 자본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 7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니, 자 보세요. 노동력이 많은 사람은 많이 거두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뭐요?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뭐요? 나눠주는 겁니다. 즉 노동력이 좋은 사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던 노예입니다. 노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치사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순간 이동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배운 것이 뭐냐면 먹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커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되면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법을 배웠을 때 비로소 뭐요?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보세요. 이렇게 먹는 훈련을 시켰을 때 비로소 제대로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했을 때 한문으로 평자는 고르게 할 평자입니다. 근데 화자는 쌀 밑자 옆에 입구자를 붙였습니다. 뭐냐면 고르게 나눌 때 비로소 뭐요?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먹을 걸 갖고 다툽니다. 서로 싸웁니다. 근데 어머니가 와서 그걸 고르게 공정하게 분배하면 그 싸움은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16장 1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내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내일 하나님이 내일 필요한 거 주시는데 오늘 먹다 남긴 것은 또 내일을 위해서 뭐 했어요? 남겼다는 겁니다. 남긴 것을 챙기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개가 밥을 다 먹다가 이건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서 그 밥그릇을 갖다가 개집 뒤에다 감춰놓는 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자도요 배가 불면 그 앞에서 토끼가 놀던 사슴이 놀던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가 불러도 또 내일 것을 먹여서 챙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욕심이죠. 자, 주님께서 이렇게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28장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그랬고요. 또 31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은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다가 주님께서 지금 뭘로 말씀하시냐면 계속해서 반복 3번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염려라는 것을 정의하면 마음이 나뉘는 게 염려입니다. 마음이 왜 나뉘냐면 물론 하나님이 주실 것은 은혜로 주실 것은 알지만 내가 궁리해서 이건 좀 부족해 하면서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걸 더 많이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하는 그런 궁리를 하니까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곳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설계 자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함으로? 염려함으로 주님만 의지했던 마음이 뭐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는 얘기는 눈으로 그것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새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입니다. 근데 그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누가 되시냐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야기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과 아버지가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2절에 왜 이방인과 아버지가 같이 등장했을까요? 이방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민족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삶의 가치는 자기가 자기 삶을 책임지는 그런 삶의 방식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버지로 둔 자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만나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아버지셨습니다.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양식은 꼭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모든 양식은 넓은 의미로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서는 우리 육신의 허기를 채워주는 물리적인 것, 그것을 양식, 그 빵입니다. 근데 우리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리를 늘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리로 나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아이가 다 아버지 와서 뭐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상당히 귀찮게 하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짜증냅니다. 네가 맡겼냐?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이웃집 아저씨한테 가서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얘기한다면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이 내게 무엇을 맡겨놓은 것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삥깡 놓고 다가갈 때에 이놈이 내 아들이구나.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니까 이렇게 와서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처럼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이 바뀌면 시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짜증이 즐거움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같은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린이 속성은 뭐예요? 이 어린이의 속성은 의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존하는 게 이 어린아이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를 의존하는 의존도가 없어져 버리면 그 어린아이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그러잖아요. 덩치 큰 아이 옆에서 정말 별 소리도 못하고 쩔쩔맸던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보면 어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큰 소리 치면서 뭐라고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의존하니까 아버지가 뒤에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주기도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또 그리고 교회가 보여야 될 기도입니다. 적어도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는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적어도 약자를 위한 배려를 위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생겼고 나사렛 예수 이름은 없어졌다. 베드로가 요한이 같이 미문에 기도하러 성전 가다가 미문에 앉은 메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내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뭐라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한참 교황이 정말 정성기에는 각 나라 왕을 누가 임명했냐면 교황이 임명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절정기가 이모센트 3세입니다. 그때 교회에서 걷어낸 헌금하고 금은 보화가 그 교황의 정문에서 이렇게 막 마차 수십 대가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있었던 토마스 아퀴누스라는 그 신학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는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은 사라졌다. 그리고 곧 이어서 나사렛 예수 이름도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은과 금은 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는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주님의 시선을 쫓아서 한국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실추된 한국 교회의 어떤 명예가 회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 전쟁하는 데 필요한 그 경비는 1억 달러가 넘습니다. 근데 일본에 지금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빈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허기져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은 뭐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그 말은 창자가 끊을 때 나꼴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어떤 제자가 딱 금방 계산해 보니까 이 사람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지금 들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살 수 없어서 먹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여라. 빈들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고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한 주간 한 주간 정말 뭐 그냥 따뜻하게 저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좀 넉넉해지면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인간이에요. 넉넉해지면 반드시 나도 어떻게 돼 있어요? 타락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늘 하루하루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았어요.
어제 아는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형편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선교에 대해서 그 나누면서 사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이렇게 주변에 아는 모든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매일 살아가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벌써 못 살겠다고 포기했을 텐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그러면서 그 생각하면서 정말 고맙습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매일 삶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이 부분처럼 여러분 그냥 매일 꼭 필요한 양식만 주세요 하라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많이 구할 수 있어요. 300명분 500명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게 많이 주세요. 300명분 주세요. 500명분 주세요. 왜? 난 그걸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할 때는 정말 많은 것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굶주렸으나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온 양식이다.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엘리야가요 정말 좌절해서 로뎀나무에서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 왜 기도 안 했어? 너 왜 말씀 안 읽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재우시고 또 깨워서 밥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시고 또 재웠어.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뭐요?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라고요. 시편 23편에서 원수의 목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이 상도 바로 무슨 상이냐면 밥상입니다. 하나님은 재우시고 채우시고 먹여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전도도 선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같이 주는 거예요. 육의 떡만 아니라 생명의 떡도 같이 주는 것이 바로 전도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베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떡은 너희 포도주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흘린 피요. 떡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내 몸이다. 그러면서 떡을 떼서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떡을 떼서 나눠줬다는 그냥 떼어서 나눠줬다는 것이 아니라 으깨어 부서져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나누는 걸 또 나눌 수가 없어요. 아픔을 감수하며 나눌 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좀 사라질 때 기뻐할 사람 있겠어요? 물론 내게 있는 것이, 내가 많은 것이 다른 사람 나눌 때 때로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감수하고 나누는 것이 나눔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했을 때 이 일용할 양식에는 나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많이 주세요 기도하세요. 아멘. 많이 주세요 많이 하나님. 그런데 그 많이 주신 것 갖고 내가 300명, 500명, 1000명하고 나누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쏟아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필요해서 간구하는 기도 속에는 내 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목도 포함됐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한테 많이 구하고 많이 구하는 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요. 나에게 많은 걸 주셔서 300명, 500명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많이 주셔서 많이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처럼 너 인정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그 인정할 양식 속에 다른 사람이 못